보름 전부터 이 얼굴에 열꽃이 막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얼굴 전체로 번지는 거예요. 지금 또 자세히 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바르던 연고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좀 바르고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당장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보통 낫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근데 왜 의사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말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라고 물어도 잘 대답도 안 하잖아요. 별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처방전, 연고와 또 먹을 약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며칠을 먹었는데 아주 조금 호전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언제쯤 예전처럼 얼굴이 좀 깨끗해지려나. 언제나 예전처럼 깨끗해지려나. 좀 나으려나. 그런 회복의 때가 기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알고 싶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들은 때를 알고 싶어 한다. 6절, 7절인데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본문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서 그들이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여쭙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궁금한 게 있다는 건데요. 그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혀 왔죠. 그러니 이들의 관심사는 항상 민족의 회복,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또 신중에 신을 모시는 민족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배출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 이 민족적인 자긍심이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은 늘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언제쯤 회복될까? 그 때,
그 시기가 늘 궁금했던 사람들이죠. 마치 제가 열 꽃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해방을 그 때를 궁금해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과연 예수님은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 다른 나라로부터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로부터의 회복,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실 거야. 제자들은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네들을 다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네.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해방은 물 건너 갔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래된 질문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단으로 모인다고 해서 합당한 질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는 게 생명적인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여전히 오래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예전 질문을 가져와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생명적인 질문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답답한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딱 회복된다.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사실 우리는 좀 진정이 되죠. 그 때에서 비로소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굴에 난 이 열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졌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거 혹시 대상포진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어제 제가 내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막 이렇게 디밀었어요. 선생님, 저 사실 이게 이런데요. 피부과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혹시 이거 대상포진 아닌가요? 근데 그 의사가 제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보더니 대상포진 아닙니다. 딱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해요. 제가 시큰둥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대상포진 아닙니다. 그 말에 굉장히 권위 있는 자의 말처럼 들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돈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언제 완쾌될지 그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짓눌리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가 저에게 이건 대상포진은 아닙니다라고 한 그 의사가 제 이 열꽃이 언제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의사라고 해도 모르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대상포진이 아닙니다라고 권위 있게 말을 해준 것일 뿐이죠. 그러나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회복될지, 언제 나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나을까?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 누가 주로 이런 것을 궁금하게 만들까요? 언제 나을까? 언제 회복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누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까요? 세상과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까? 언제면 이 상황이 끝날까? 그래서 그 날만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날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날이라도 정해놓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날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때 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때를 몰라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은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궁금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자꾸 어떤 때가 궁금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의사의 권위 있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제 얼굴에 그 열꽃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으려나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제 얼굴에 여러분들은 아마 제 얼굴에 그 열꽃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얘가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 잘 먹고 연고 바르면 뭐 언제나 나겠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에 빼앗기지 않게 된 거죠. 그럼 때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러면 그냥 사는 거, 이게 그러면 부활 이후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사역이 무엇이며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더 큰 일에 동참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8절, 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떤 일이 더 큰 일일까요? 제자들에겐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라던 일이었죠. 오래된 질문이기도 한 일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바라시는 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죠. 근데 주님은 더 큰 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입니다. 제자들은 회복이 이스라엘 범위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범위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범위가 어때요? 전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은 범위가 예루살렘이라고 국한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범위가 전 인류였습니다. 협소한 회복이 아니라 전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규모 면에서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다르죠? 제자들이 회복시키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복된 것을 말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이건 마치 제 얼굴에 열꽃이 피어 있지만 이 증상이 더 이상 나에게 짓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에서 나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들이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힘을, 위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를 암울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이걸 누가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죠.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 증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증언들이 워낙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으로 인해서 한쪽 세력은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력하게 되는 그런 세력들이 증인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증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럼 증인으로 사는 건 두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잘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순교자를 뜻하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쪽 세력, 즉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반대쪽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이 증인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걱정이죠.
어떡하지? 나를 악한 것들이 흔든다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력한 법정의 증인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증인은 내가 나 좀 이렇게 위험하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호할 사람을 딱 붙여주죠.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인된 삶도 너무나 중요해서 보호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보호자는 어때요? 무술하는 사람이거나 뭐 또는 총을 잘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호자로 붙여주겠죠. 그래서 증인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증인 보호 시스템은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세상의 보호자는 증인의 육체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호자의 시야에 있을 때만 보호해 줄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제대로 보호해 주지도 못하죠. 그리고 육체만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마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마음까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증인이니까.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도 하며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보호해 주셔서 땅끝으로 증인,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땅끝, 이 땅끝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본다면 뭐 해남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북극, 남극,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지 증인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지역을 말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고 그걸 이루신 겁니다. 곧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럼 도대체 이 지역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아까 죄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땅끝인데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관계적인 면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루살렘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가족들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가족들 간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 얼마나 틀어지기 쉬운 그런 구성원인지 제가 늘 설교에 이야기를 했죠. 가족이 만만한 구성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 순교의 삶은 가까이 있는 가족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못 볼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고약한 입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 알아요? 잘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 사람들에게 순교자처럼 증인으로 다가가는 것이 곧 회복이며 주님은 바로 이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인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 뿐이죠. 자, 다음으로 온 유대는 내 가까운 이웃 정도가 되겠죠. 아주 친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회복될 것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자,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경멸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이미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증인은 가서 그걸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킨 것을 증언하러 가는 겁니다. 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직장에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밉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막 지냈는데 오히려 이제는 치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가가서 그냥 말을 걸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도 부드럽게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뚜렷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직장 생활이 꿈만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는 친근한 사람으로 회복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 성도님의 어떤 노력 때문이에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미 이루신 것을 이 성도님은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님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신 거였죠.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이제 그럼 목사님 정말 멋지게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증인된 삶, 즉 더 큰 일을 위해 부르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증인된 삶, 순교자와 같은 삶,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보호 요청만 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이루신 회복의 기쁨을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도 증인 보호를 요청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성령님께서 일평생 보호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아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컴퓨터로. 제가 나눠드린 그 용지 있죠. 우리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물론 이제 이건 성령님에 대해서 전체를 말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미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 보십시오. 세 가지 성령님께서 큰 사역을 하십니다. 1번 계시, 2번 구원, 3번 능력,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시, 즉 알게 하시는 분이구나. 성경을, 예수님을,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은 이런 방면으로 하나 일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와 사망과 공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마귀 나라를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권위를 대신할 권세를 주십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는 또 이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거기 성령의 열매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격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자, 또한 반대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이것은 마귀 나라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권위를 대신할 권세를 우리가 행세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이 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이것은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 방언, 통역, 이것은 말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걸 주신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은사를 행했지만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거예요. 또 선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보관하고 계셨다가 성령님 이런 일을 하시지라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람도 다가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면서 성령님은 마침내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도 만져주시고 내 영혼도 만져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화해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증인으로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그것을
경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같이 나눕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전적으로 의지했던 주님이 승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의지하였던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할 건, 그럼 제자란 무엇인가? 이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제자의 직분이 아니라 다른 직분으로 변화될 시기가 온 거예요. 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직분으로 변해야 될까요? 제자에서 다른 직분, 바로 사도입니다. 이때부터는 사도예요. 사도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여러분들도 다 사도의 직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이제 이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육체로 입었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내주하게 되신 것이죠. 자,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아마도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 속한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하늘만 보지 말고 너희 있는 곳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본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은 몇 날 며칠 언제 어느 때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있나요? 거기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 찾아보라니까 찾아봤는데 찾아봐도 없죠?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즉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멸망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내 삶의 현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삶, 그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그 올 때를 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날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이 꼭 사도들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언덕의 성도들의 삶도 증인의 삶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증인의 삶을 축복해주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 시인데요, 멀리서 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더 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